오늘은 6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안타깝게 또 간곡하게 말씀하시는지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 믿으면서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자녀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신 말씀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부지런해라, 예수 잘 믿어라, 이런 얘기들을 아마 수도 없이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잔소리 그만하라고 해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강조하셨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기뻐서 격려하며 더 잘하라고 선물도 사주고 용돈도 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듣고 순종한 자녀는 진로가 잘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어도 못 알아들은 자녀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부모가 자녀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듯이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사망의 길이고 화를 당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처럼 우리의 핑계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계명이 높은 산 위에 있어 누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풀이해 주어야 여러분이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 계명이 바다 건너편에 있어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설명해 주어야 여러분이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어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율법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깨닫기도 행하기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도달하기가 너무 먼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율법은 매우 가까이 있는데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강론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가까이에 있고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깨닫기 어렵고 우리가 행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가까이 있고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행할 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16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결심했다가 세상의 유혹을 받아 마음이 변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여 잘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서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숭배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망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모세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생명과 죽음,
복과 또 저주 앞에서 결단하라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19절과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여러분 앞에 둡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듣고 그분을 꼭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야말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갈등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 곧 행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사망 앞에서 생명을 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피부색으로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귀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